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1절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80쪽에 있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 보혈로 무장되어 기도 생활과 또 인생에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사야 11장부터 15장까지를 본문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장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는 울창한 나무숲은 어느 날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작은 씨앗이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자라고 자라 50년, 100년이 넘어 큰 숲을 이루고 산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나무 중에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가서 수십 메타까지 자라는 큰 나무를 보고 참 나무가 큰 것을 보고 우리 좋은 경치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메타세콰이어 거리 중에 최고로 아름답게 꼽히는 곳이 전라남도 담양에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이는 약 8.5km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조성된 시기는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담양군이 3년, 4년생 어린 메타세콰이 나무를 심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큰 울창한 나무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등장할 때에 한 싹으로 나옵니다. 그 한 싹이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게 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윗의 줄기에서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거로 보이지만 이때는 이새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하튼 한 싹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처음에는 한 싹,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면 얼마나 큰 가지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의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출생, 메시아 고난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줄기에 여호와 영이 이렇게 임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 영은 한마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6가지로 설명되는데 두 개씩 짝으로 나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성령님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영어로는 wisdom and understand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적 능력이 완전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요한의 물세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지혜와 총명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악한 자의 모든 대적하는 비방을 지혜롭게 잘 이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영어로는 counsel and pow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재능의 영, 그리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지혜의 영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형,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은 우리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구원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알아차리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영어로는 knowledge and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식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성령님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은 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동안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거짓말과 악한 영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전에 없던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힘과 모든 은사를 우리 성도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예언과 예수님의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그 결과가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좋아하시고 취미와 특기를 삼고 계십니까? 즐거움이란 한마디로 호흡,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호흡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일평생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사역을 끝까지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공의와 정직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사람은 이런 공의와 정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예수님이 이런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하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어떤 거짓말과 불의는 숨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의복을 제대로 차려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옷을 입는 것처럼 모든 일에 허술함이 없이 완전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전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영, 성령 충만받은 그 결과 3절, 4절, 5절의 결과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사,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이런 공의와 정직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기한 샬롬, 평안이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 금방 잡아먹을 것입니다. 어떻게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가 있습니까? 송아지와 살찐 짐승, 사자, 암소와 곰, 사자와 소, 젖 먹는 아이와 독사,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무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창조와 같은 해됨도 상함도 피 흘림 죽음도 없는 완전한 샬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 나라에 완성될 평화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여호와 영이 강림하시고 그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완성될 때 이런 샬롬, 평안이 이 땅에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온 세상에 한 가지가 충만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것을 9절에서 예언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남을 함부로 해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되고 심지어 짐승도 그렇게 되는 것이 샬롬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달, 두 달 만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를 넘기면서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 온 세상 사람들의 큰 걱정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이때에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묵상할 때 이 이사야서 11장 9절, 지금 온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그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 정말로 메시아가 완성하는 그 평화가 빨리 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참된 평화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을 먼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신약 복음서에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그 샬롬의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필요합니까? 1차적으로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하지만 이 불신 세상 전쟁의 땅 가운데도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샬롬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신기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화가 없지만 성경 말씀은 반드시 예언하기를 이런 메시아의 완전한 평화가 우리 앞에 도래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받았던 그 은혜의 성령을 우리도 똑같이 받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도 동참하며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이 샬롬을 전해주는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예언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메어 달리면 이 평화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혹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이 땅에 임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임하신 그 여호와의 영 샬롬의 성령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평안을 나누어주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살게 하시며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비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생각 더러운 욕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피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을 받아 지혜와 총명으로 모략과 재능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사역을 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언제나 전쟁이 없으시고 여호와의 샬롬 메시아의 평화의 나라가 임재합니까?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으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일도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정만원교회를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군복무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고3 학생들의 공부와 학업을 위하여 러시아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중동의 땅에서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반기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피택자들을 임직하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당정만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 악한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마다 일하는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직장으로 출타 중인 성도가 있으면 이동할 때마다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안보와 경제 모든 부분에서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자들이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 아픈 곳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것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고3 학생들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앞날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 땅안에서 또한 중동 땅에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람이 모르는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머리 열어주시고 세가지게 동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회 주변의 불신 영혼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피택자 아버지 임재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천국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영을 받아 지혜와 총명, 모략과 지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 땅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성도와 능력과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은혜의 담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담임 목사를 붙잡아 주시고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자녀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아픈 것, 병든 것 주의 능력으로 다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떠나 있는 군에 있는 청년, 유학 중인 청년, 또한 직장으로 출타 중인 성도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반기 전도의 문 열어주사 새 가족이 오게 하시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택자들 12월에 임재할 예정이 오니 그때까지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귀한 일꾼으로 뚝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단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